우리 옥토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우리 또 어린아이와 색소폰까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끼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마리아 칼라스가 와서 큰 행렬을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그냥 자연 그대로 그 모습으로 찬양해주고 또 악기도 불어주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 언제나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며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그들의 생애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옥토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요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도 10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개척교회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간략하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개척교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년 전 사직 운동장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올림픽 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앞에서 지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본교회를 건축하기까지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전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려면 일주일 동안 설교해도 다 못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과 그 또 헌신해 주신 분 한 분들을 기억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개척교회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은 1936년 2월 14일생입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덕리에서 5남 3녀 중 맏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부산 공업고등학교를 재학 중에 17살 먹을 때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앞에 두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폐병 환자는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다 모두 가정에서 격리를 시키고 약도 없었습니다. 간에 대한 약도 1986년도 서울대학교 내과 의사가 비형 간염 그 예방 주사를 발명했고 그때부터 간 수술이 되었지. 제가 그때 아플 때는 간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돈이 있었으면은 돈이 있었지요. 그때는 뭐 집도 두 채 있었고 사업도 할 수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과 의사라서 참 유명한 분이 장기래 박사인데 장기래 박 아시죠? 우리나라 그 의료계 또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장기래 박사입니다. 그래서 막사의상을 받았죠. 그 조영기 목사님도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정말
18, 17살 먹는 고등학생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저도 40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날아가는 새나 살아있는 생명이 그럴 수 없이 부럽던데.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그 환자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목에서 피를 흘리고 각혈을 하는 바짝 마른 그 학생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여학생이 기도해주고 성경을 주면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십시오.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속에 치료해 주신 같이 당신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신약 중에 마가복음의 환자들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야이로의 딸과 죽었던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그 목사님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잡아서 낳은 사건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그리고 게네사렛 동네에 가서 많은 환자를 고친 사건도 나오고 맹인도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아마 조 목사가 쭉 보는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고 나가면 치료될 수 있구나. 환자에게 희망이 있을 때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참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다 자기한테 몰려올 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찾았습니다. 얼마 후에 각혈이 멈추고 음식도 잘 먹고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만난 최자실이라는 그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개척할 때 이제 같이 해준 분인데 그분의 딸과 김혜성이라는 하고는 딸과 결혼을 하지요. 조 목사가. 그래서 1965년 3월에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 목사는 20세에 불광동 천막촌, 그 당시 서울에서 최고 변두리가 피란민의 그 천막촌입니다. 제대로 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최자실 전도사와 개척교회 시작을 합니다. 몇 달이 되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병 후유증으로서 천막에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 고생 성도는 한 명도 안 오고 거기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거죠. 어느 날 그 천막 바닥 강대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천막 바닥에서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오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감격 속에서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밖에 비가 와서 비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기대와 실망 속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저 사직동에서 이리 와서 저쪽에 교리에 처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립식을. 6개월이 돼도 한 번도 교회 등록하지를 않아요. 그 당시는 그 지금 교리 쪽이 상당히 논밭이고 뭐 집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진 바로 앞에 원남 빌라라고 하는 빌라가 하나 섰는데, 저 가정에서 몇 가정은 교회 안 오겠느냐. 그러면서 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어릴 때 좀 다녔다는 세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세댁이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니까. 반가워서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교회를 나오세요 하는데,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갓난 아이를 덩어리 업고,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전엔 사직동에서 이 교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차를 통행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사직동에서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오셨다고 차에. 그런데 이 기장에서 처음 등록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분을 오늘 특별히 불러가지고 내가 온누리 상품이라도 하나 주려고 했는데 복귀도 보니 온누리 상품을 안 가왔네. 그는 12월 크리스마스 때 줄게. 그 누구냐 하면은 한번 일어서세요. 너무 볼 때마다 나는 배성희 권사입니다. 예, 우리 배성희 권사 아시죠? 시키면 시킨 대로 얼마나 잘합니까 일을. 예.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사직동에서 여기 한 5가족 이상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생활했습니다. 네. 그만큼 한 명의 영혼이 참 귀한 것이죠.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병 고치는 은사를 최자실 자기 장모한테도 있었고 조영기 목사에게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오늘날 같이 병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의료보험도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심한 병은 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조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안수한 병이 낫는단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래도 교회가 한 50명 정도 교회가 교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간이 이거 어쩌다 12시 안에 내가 마치려고 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순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길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땅을 찾는 중에 여의도에 그 당시에는 한강 중간에 있는 섬이었거든요. 그 여의도라는 데가. 그러니까 불광동에 있는 땅이나 여의도 땅이나 가격이 비슷해서 여의도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그 없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 그 땅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윤결을 해가지고 교회에 짓는데 교회 업자가 돈은 절반 정도
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철근만 이리 세워놓은 거예요. 기가 안 차겠습니까, 목사님이? 비가 여름에 내리는데 그 녹물이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녹이 실어가지고 녹물이 쫙 흐르는 거야. 그 밑에서 조 목사가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저 철근이 무너지면서 저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생명을 내놓는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고 절망 아닙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하고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말끔하게 옷을 입은 분이 와가지고 조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건축은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그 사건이 큰 죽음의 사건이 지금 두 번이 지나가지요. 한 번은 폐렴으로 죽게 될 때 어린 여학생이 성경을 갖다 준 일, 이 사람이 와서 교회를 치워주었다는 사실, 그 죽음의 길에서 두 분을 만나겠는데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목축업을 할 때 세 사람이 지내가면서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뒤에 사라에게 축복을 주고 가지요.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 죽게 될 때에 누가 옵니까? 환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사람 같은 천사가 와서 그를 이끌어서 성 밖에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안내하죠. 그렇죠? 네. 이 개척교회라는 게 참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걸 뭐 저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할 게 없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교회를 지으신 조영교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한 우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증 시간을 좀 가졌는가? 그럴 때 우리 송명호 집사님 아시죠? 송명호 안수 집사 아세요? 조선이 권사님의 남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고리 원자력에서 아주 중책을 맡아서 거기서 지냈던 분인데, 그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성도들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그게 지금도 저는 안 잊어져요. 어떤 거냐면은 코끼리 조련사가 상품을 많이 갖다 놓고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누구든지 나와서 이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는 사람은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을 들더래. 조련사도 놀랬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을 더 많이 가지고 코끼리 뒷발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상을 다 주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까 그 사람이 또 다시 나왔대. 그래 코끼리 귀에 대가지고 뭐라 하니까 뒷발을 들더래요. 그래 코끼리 조련사가 하도 놀라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당신 코끼리 보고 무슨 소리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하느냐라니까 코끼리 귀에 대고 내가 개척하는 목사요. 이러니까 앞발을 들더래요. 그 다음 뒷발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러니까
코끼리야 네하고 나하고 개척하자. 이러니까 뒷발을 들더래요. 개척이라는 게 앞발 뒷발 다 드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척교회 소리는 그만하고, 지금은 이제 끝났고, 종교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교육을 그냥 넘어갈 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교육이라는 건 그냥 기념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은. 마틴 루터는 1483년 1546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한 독일 수도사가 바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학문을 붙여두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평범한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1505년에 친구와 같이 비 오는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오 주여 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아이쿠스티누스라는 수도원에서 신학을 마치고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계획을 하는데 초점이 된 성경 구절이지요. 아까 그 말씀 한 절만 오늘 본문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 이 성경 구절이 종교 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역사성을 지금 말씀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건 2,700년 동안 270년 동안 아주 종교의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죠? 종교의 탄압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참 이 땅 위에 이 복음을 참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로마의 장군인데 이 사람도 장군입니다. 콘스탄틴 뉴스를 그 어머님은 헬라랍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은 콘스탄트가 그 영국의 한 사단을 가지고 그쪽 유럽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막시니우스라는 지도자가 아주 그 한 군단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콘스탄트 그 장군이 로마를 분열을 들고 진격에 들어옵니다. 예. 그때가 주 3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그 로마의 그 한 군단과 그 게임이 안 될 정도죠. 한 사단이 어떻게 그걸 점령합니까? 그런데 그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센 그 뉴스 군인이 그만큼 많아도 콘스탄트 그 장군의 그 깃발에 그 문행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걸 바꾸게 했다고. 그 깃발을 들고 그 로마를 쳐들어갈 때에 그 마지노선 아주 로마의 정규군들이 꽉 쳤는데 그들이 놀라서 물러선 거예요. 아마 그 기록은 없지만은 천군 천사를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니까 물러갔죠, 그 군단이. 그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에 그 아수르 군대들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물러가고 도단에 엘리사를 보호해 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천사라는 그런 뭐 사건은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상상해 볼 때 거기도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를 보고 혼비백사에 대해서 막신누스 군인들이 로마의 정규군들이 다 뒤로 후퇴하고 콘스탄트가 로마를 들어가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순환을 이제는 해소하고 그 기독교가 로마가 이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성주들이나 모든 거.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는 기독교화 됩니다. 그때 콘스탄틴 황제는 그 교주,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교주, 바티칸에 여러분 지금도 그 가톨릭에서는 연결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왕을 세우든지 로마의 한계를 세우든지 주교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인정을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기독교로 변화시키기는 좋은데 어떤 그 모든 그 종교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천문학이나 모든 것이 다 틀에 배겨가지고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년을 암흑기라는 걸 여러분은 배웠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아무 발전이 없었다고. 어느 정도냐면 알지요? 지동설과 천동설을 주장했던 뭡니까? 갈릴레오 사건 아시죠?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 당시에 말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천동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뭐랍니까? 지동설. 아니다. 지구가 움직여서 태양을 움직인다. 그걸 주장하지. 그러니까 그걸 종교 재판에 그거다가 뭐라 합니까? 사형을 시키잖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하나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면을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전부 종교 틀에 매여 가지고 발전하도록 암흑기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그 재판에서 사형을 받고 난 후에 뭐라 합니까? 당신 이론을 부정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니까 그 종교 재판에서 자기 이론을 부정하지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 시대가 1000년이나 퇴보된 것이 기독교 문화를 인하여서 퇴보되었어요. 그만큼 아주 종교가 아주 그 기독교 가톨릭에서 했던 그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 독일 비렌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던 우리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에서는 나온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동전이 헌금기에 땅 떨어지면은 자기의 부모나 자기 형제들이나
조상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있는데 그 동기의 돈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기금을 모았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도들이 면죄부를 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반박문을 작성하여 이것이 종교 개혁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거기 뭐 95개 종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둘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도 연옥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들은 교황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인데. 네 번째는 면죄부는 교회가 부과한 형벌만 면제할 뿐. 교회에서 뭐 잘못한 거는 면제해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벌은 면치 못한다. 그리고 다섯 번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금을 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낫다. 완전히 당시에 교황청 카톨릭 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황청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루터를 잡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521년 부르름 국회에서 황제 카톨 5세 앞에서 최후 변론 재판을 받던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서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을 탁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진전돌포라 하는 성주가 그 루터를 납치해 가지고 바르부르크 성이라는 자기 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게 없었어요. 인쇄술도 발달이 안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헬라어로 돼 가지고 교황이나 교주들이 딱 성도들 모아놓고 성경 헬라어로 된 거 그것만 딱 읽고 설교하고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적인 거 외에는 뭐 성도들이 어떤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암흑의 세계였죠. 거기서 성경을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럴 때 인쇄술이 독일에 발명되었죠. 그래서 그 번역한 성경이 2달 만에 온 독일어로 번역돼 가지고 온 독일 분에게 쫙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어로 퍼져나갔던 그것도 말씀이 유럽의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한 2년 안에 온 유럽이 기독교 개신교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보다도 아주 농민 운동이 탁 일어나지요. 국민들이. 그래 오늘날 세계에 종교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 어려웠던 문화들 아니었습니까? 종교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의 틀에 매여서 아무 움직이지를 못하던 시대가 들어왔던 루터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일어나서 이 종교 개혁을 함으로 해서 모든 창의적인 자유의 의지를 모든 나라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그 계기로 인하여서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톨릭에서 박해를 하니까 162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 프리마우스에 청교도들이 도착되지요. 그죠? 예. 그때 그 사건이 다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를 뭐 문화뿐 아니라 모든 변화가 500년 안에 일어났지요. 그죠? 기관차도, 기차도, 자동차도.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안 했으면 지금 암흑기가 지금까지 왔을지 모릅니다. 각 나라는 전제 군주주의가 지배했을 것이고, 지금은 전제 군주주의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지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에 몇 군데 있고 유럽에 한두 군데 있고 그런데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나 군주제도는 군주제도대 그거는 입헌 군주주의. 의회가 모든 정치를 해서 그 왕에게 보고할 뿐이지 상징적인 군주주의, 입헌 군주주의. 법에 의해서 왕도 지배를 받는 이런 나라가 변화진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찬송가 585장이 여러분 585장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그 내용이 마르틴 루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M자는 마르틴 루터의 약자고 그 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가 보면은 위에 그 얼마나 힘있게 그죠? 도전장을 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힘있는 군과 같은 찬송 아닙니까? 그죠? 내 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그래 믿고 찬송해 나가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 교육이 얼마나 인류 사회에 변화를 주었는 걸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질 것은 우리의 묵은 신앙과 심령도 새로운 믿음과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계획해 나가시는 우리 옥토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시간이 가서 그동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